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또 허락하시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지혜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7월 17일은 제헌절입니다. 최고의 법인 헌법을 제정한 것을 기리는 날이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최고의 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과 또 기독교는 사실 종교를 초월하는 온 우주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기 때문에 모든 법 위에 있는 그러한 또한 법인 것을 생각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법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문제일까? 성경에서 그것의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에서 오늘 읽으신 본문의 최고의 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 배경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1장 1절에 야고보가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야고보가 성경에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자 야고보가 2명이 있고요. 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는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서신을 기록했다는 것이 절대 다수의 학자들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호칭이 좀 애매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사도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 이렇게 부르는데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호칭이 좀 부르기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우뚝 선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중세식으로 부르면 그래서 교황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대주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현대식으로 총회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야고보로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야고보의 위상이 어땠냐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시면 바울이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3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3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에요. 그 혼동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 다음에 12제자 중에서는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3사람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기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오늘 이 서신의 저자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는 못했어요. 그건 물론 제자들도 그랬었죠.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믿었습니다. 세상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초막절에 가까운 때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답답했던 거예요. 아니 이 나라를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썩은 것들을 다 개혁하려면 좀 당을 만들고 대통령 선거도 나가고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아야지요. 형제들 보기에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묻혀 지내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좀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은 그걸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를 부정적으로 안 믿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신앙이 아니고 세상적인 신앙으로 아직은 좀 미성숙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12 사도들도 처음엔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의 가르치심 같은 것들을 접하면서 점점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변화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 자세하게 기록하진 않았습니다만 이미 예수님이 이제 죽고 승천하시고 그러한 때에 바울이 변화되고 했던 그때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변화가 좀 빨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주후 34년 이제 바울이 변화되었을 때 변화되고 나서 이제 3년 동안 이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방문했을 때 그때가 보름 동안 방문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갈라디아서 보시면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야고보를 만나고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자기가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들이 당분간 안정되었어요. 왜냐하면 아주 그 바울이 극렬한 핍박자였는데 그 핍박자 바울이 변화됐으니까 일단은 조금 안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요빠로 이제 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유대에는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이 그 세력을 확장하던 때였습니다. 자기 경쟁자가 있었는데 친척 헤롯 안티파스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저 여우라고 불렀던 그 사람이 한때에는 그 세력이 좀 강했었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가 헤롯 안티파스를 모함합니다. 그래서 로마에다가 이제 투서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결국 헤롯 안티파스를 쫓아내요. 그리고 저 멀리 스페인에 유배시킵니다.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남은 사람 이제 헤롯 아그리파 한 명이 남아서 유다를 독점 지배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때가 또 로마의 혼란기였는데 로마의 클라우디오라는 사람이 황제가 될 수 있도록 조금 혼란스러운 시기에 지원을 했었어요. 그 사람 지지를 요즘 말로 하면 줄을 잘 섰죠. 그래서 그쪽 선거운동본부에 들어갔다가 그 사람이 딱 황제가 되고 나니까 이 사람에게 헤롯 자기를 밀어줬던 아그리파에게 상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 사마리아 위쪽에 그쪽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통치형이 확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 헤롯 아그리파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게 제일 목표였습니다. 일단 안정돼야 되고 이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 환심을 살려고 유대교를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 전에 전 아버지 할아버지들도 그 헤롯들이 그래서 유대교 제사장 딸들하고도 결혼을 하고 여러 가지 환심을 사는 정책을 했던 것도 비슷한데요. 얼마나 이걸 중요하게 여겼냐면 보통은 로마의 식민지에 황제의 신상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그 명령이 내려왔는데 그걸 잘 구슬러 가지고 이 유대라는 곳은 그렇게 황제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세우면 큰일 납니다. 이 사람들은 죽기까지 막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설득을 시켜가지고 요 예루살렘에는 로마 황제의 신상을 건립을 하지 않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일단은 거기에 점수를 좀 더 줬겠죠. 그러려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점수를 더 따려고 유대교인들이 싫어하던 당시에 신흥 아주 급성장하고 있었던 기독교를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주후 44년에 그 당시에 사도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말고 오늘 저자 말고 그 12 제자 중에 야고보를 6월절 직전에 처형을 시킵니다. 이게 사도행전 12장 2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야 이제는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려서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탈옥을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분명히 감옥에 베드로가 갇혀 있었고 간수들하고 같이 묶여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 막 탈옥을 시켜주는 그런 기적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 동료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다 막 놀라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이렇게 야고보 사도도 처형시키고 뭐 베드로도 잡았고 그러다가 이제 6월절 기간 지나고 가이사랴로 갑니다. 종교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지만 이 정치 군사적 중심지는 가이사랴 해변 항구였어요. 그 로마에서 그 지원 물자나 병력이 도착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이제 로마 여러 이제 경기장도 있고 연극장도 있는데 거기에서 축제를 벌였던 때였습니다. 그때 거기 가서 후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그리파 후원자 돈 물주가 왔으니까 엄청 또 막 사람들이 아부를 떨었겠죠. 얼마나 아부를 떨었냐면 사도행전 12장 20절 23절에서는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뭐 이렇게 아부를 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했더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주의 사자가 치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건이 신약 성경의 사건이 기록된 것이 참 드문데 요세푸스라는 1세기 당시 동시대의 유대 역사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책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기록이 나와 있냐면 헤롯 아그리빠가 축제 둘째 날에 많은 이들이 모인 극장 안에 은으로 된 옷을 입고 입장했다. 근데 은으로 된 옷이라고 하면 당시에 보통 이제 은으로 실을 만들어서 꼬아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입장했더니 햇빛에 반짝여 눈부시게 빛났다. 그러니 사람들이 감탄하며 신이라고 외쳤다. 그러자 아그리빠는 그들을 꾸짖지도 않았고 거절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오히려 즐겼다. 그러면 이거 신성 모독이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를 안 했다. 자기가 이걸 즐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그리빠가 보니 자기 머리 위에 줄이 있었는데 그 줄에 올빼미가 앉아 있었고 그것을 불길한 징조로 생각을 했다. 그리고 나서 격렬한 복통을 호소하더니 5일 지나서 54세의 나이로 죽었다. 이렇게 요세푸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즈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즉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갑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는데 천하에 곧 큰 흉년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 기록이 당시에 또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의 책에도 나와 있어요. 그 타키투스의 기록에 보면 주후 44년부터 3, 4년 동안 로마 전역에 기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또 남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근이 이렇게 만연하는데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초대교회 교인들이 고통받았던 데가 예루살렘이랍니다. 다른 데는 어느 정도 그래도 하층민으로라도 살 수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은 유대교 세력이 워낙 강하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살 길이 없었던 거예요. 취직은 당연히 안 되고 출교당해버리면 그다음 뭘 얻어먹는 것도 금지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정말로 고통이 가장 극심했다고 합니다. 그 소문이 퍼져나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헌금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그것을 전달하려고 갑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주 34년에 자기가 예루살렘 처음 방문한 지 10년 만에 새 방문을 하는 게 되죠. 그런데 그때 바울의 주 목적은 그 돈을 그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큰 목적이지만 그 당시에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로 계속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 당시에는 이제 가장 권위 있는 그러한 교회죠. 이후에는 뭐 안디옥이나 알렉산드리아나 콘스탄티노플이나 로마 이런 데도 5대 거점이 되지만 예루살렘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곳이니까 그것의 선교를 논의하러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구원하는데 보수적이었어요. 즉 이방인은 자신들의 구원에서는 이제 제외가 되는 입장을 베드로도 가지고 있었고 야고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환상을 볼 때 더러운 음식을 제가 먹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는 유대인들의 메시아이고 이방인은 부정하다. 이방인들의 음식도 부정하다. 그 집에 들어가는 것도 부정하다. 이렇게 그들이 믿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를 믿더라도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입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대의 율법, 토라를 지켜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하게 생각됐을지도 몰라요. 이방인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으니까요. 그러므로 당시에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게 당연한 거였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 메시아라는 것 빼고는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러 갔다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죠. 그때 아까 디도를 같이 데리고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디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내가 이방인일지라도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 즉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 주지 않고 아주 강하게 자기 입장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서 주후 48년에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 다시 있게 됐을 때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지도자죠. 보낸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다는 소식이 갑자기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중에 있었던 성도들 중에 할례파들 중에 몇 명이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같이 식사 안 한 척.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는 척. 이렇게 이제 했는데 좋게 보면 충돌을 피하려고 싸우기 싫어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바나바도 이제 거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좀 뭔가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더 볼 수도 있겠죠. 그때 바울이 베드로를 면전에서 책망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죠. 성경에 위선자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울이 직선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화도 좋지만 진리가 먼저다. 뭐 이런 쪽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면전에서 위선자라고 책망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안디옥뿐만 아니라 여러 당시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자꾸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한 군데가 갈라디아, 오늘날 터키 남부의 여러 기독교인 교회에서 불거졌습니다. 이고니움, 루스드라, 더베, 이제 바울이 처음에 선교했던 교회를 개척했던 곳이죠. 거기에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정통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비하하고 그리고 할례를 준수하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혼란스러워진 거죠.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이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쓴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 서신서를 왜 쓰게 되느냐?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잘 아시는 육신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요 믿음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녀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녀는 하갈의 자녀, 믿음의 자녀는 사라의 자녀. 우리는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의 자녀. 그 다음에 자유자의 자녀 이런 말을 씁니다. 자유라는 말을 씁니다.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말고 참된 자유하는 신앙을 가지자.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한 자유가 야고보서에서도 강조됩니다.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거울을 보고 뭐 어떻게 이렇게 자기는 씻는 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바울이 유대의 율법의 전통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나는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만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빌립보서에서 하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충돌이 여러 곳에서 있게 되면서 뭔가 중앙에서 이거를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이방인 중심 안디옥 교회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 파송자들이 오는 문제가 기록이 되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 되겠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직접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나바가 이번에는 이제 바울 쪽에 조금 더 분명하게 강경한 입장에 좀 서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리는 것이 그 유명한 제1차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그래서 그걸 공회라고도 공의회라고도 또 말하기도 하죠. 좀 희한하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논의하러 올라가는 바로 그때 직전에 베드로가 환상을 봐요. 잘 아시는 고넬료 사건이 일어납니다.
보자기 환상 보죠? 자기는 처음에 이방인 음식 안 먹습니다. 자기 율법 코셔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깨닫고 가이사랴에서 자기를 초청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인들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지였고, 그곳에는 그 이방인 출신의 군인들보다는 로마의 정통 엘리트 장교들이 많이 있었대요. 자, 고넬료가 확실한 이방인 로마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내가 깨달았노라 이야기하면서 세례를 주죠. 뭐라고 베드로가 그때 선포를 했습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깨달았노라. 외모로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깨달았노라 선포하고 이 베드로가 바뀝니다. 진정한 성령 강림의 열매는,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는 사도행전의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초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고넬료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유대 율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로 구원받은 첫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 이전에 구원받는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 나오긴 해요. 예를 들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16개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말은 다르고 문화는 달랐지만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엄격하게. 그 출신이 어디든 유대교에 입교를 해서 유대교 성지 순례를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했죠. 근데 사마리아가 이방인처럼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에게서는 굉장히 천대를 받았지만 사실은 반유대교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의 외부에서 볼 때는 유대교와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다만 유다에서 쓰는 그 토라하고 사마리아에서 쓰는 토라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사마리아 펜타튜크 모세오경이라고 불러서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면 사마리아 모세오경에는 예루살렘의 강조가 안 돼 있어요. 멜기세덱 이야기 때가 예루살렘이 안 나와요. 거기는 그리심과 에발산 사이에 세겜이 성지라고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 사마리아가 성지죠. 그런데 나중에 예루살렘 중시된 것은 모세오경 이후에 주로 나와요. 그 사람들도 근거가 있어요. 어쨌든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교적입니다. 매우 유대교적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또 이디오피아 내시도 전도했죠. 근데 이디오피아 내시도 역시 유대교인이었어요. 흑인이었지만 그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성지순례 왔다 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전도를 하니까 그때 이제 깨닫고 했는데, 그러면 스데반이 또 순교하고 나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각지의 지중해 인근에서 전도를 하고 이제 예수를 믿기로 했는데, 그때 누가 주로 구성원이었냐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 메시아닉 주가 나온 거죠.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볼 때 고넬료는 사실상 최초로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첫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구원의 신호탄이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중심은 어떻게 보면 중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자기들이 파송한 사람들이 가서 자꾸 바울과 충돌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들어보니까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출을 해가지고 해명하라라고 요구를 하죠. 근데 마침 그때 바울도 베드로도 같이 참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첫 회의가 아까 말씀 나눈 주후 50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공의회, 이렇게 됩니다. 가장 처음에 기독교에서 공식적으로 공의회를 했던 건 교황이 주재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그때 바울이 와서 자기가 선교 여행을 다녀보니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또 베드로도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차별하지 아니하신 걸 내가 깨달았다라고 거기서 증언을 합니다. 이 모든 걸 들어보고 나서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어떤 공의회에서 만들어진 어떤 신앙 고백서 내지는 헌법에 해당하는 거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외모로 차별하시지 아니하신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 최초로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선포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완전히 유대교로부터 이단 정죄받고 배척될 때까지는 아직 40년 더 걸려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주후 90년에 양리아 공의회에서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막 이단 정죄 기독교인 했던 때는 이제 40년 후지만 이때 분명한 정체성을 초대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포를 한 겁니다. 우리는 유대교에서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도 유대인이셨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구원을 받는 것을 선포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임을 선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야고보 사도나 이 예루살렘에서 좀 보수적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조건을 한 4개 달긴 합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을 이제 존중하는 차원에서 어떤 구원에 좌우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유대인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피채 먹지 말고 피를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짐승도 먹지 말고 음행을 금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핵심적인 내용은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유대인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그러한 토라에 나왔던 할례나 음식법이나 이런 것들을 지킬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선포한 공식적인 회의가 주 50년의 예루살렘 공의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야고보 사도가 죽어요. 그런데 이제 투석형으로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은 가장 유명한 것은 이 동시대의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과 또 그리스 정교회 측의 이제 공식 기록들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리스 정교회는 천주교 서방 카톨릭하고 그 다음에 개신교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서 많이 사람들이 듣지는 못했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10세기의 비잔틴 제국 당시에 콘스탄티노플 교회 그 기록본 공식 전해져 오던 기록본의 최종 편집본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의 기록으로는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의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급사하게 되어서 신임 알비누스 총독이 부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임하기 전 권력 공백기에 대제사장 안나스 2세가 기독교 말살을 독단적으로 감행했다. 이 유대교 입장에서는 자꾸 기독교가 부흥하니까 이게 굉장히 견제했던 거. 예수님도 막 견제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권력 공백기 로마 총독 없을 때 그냥 싹 다 죽여버리자라고 해서 그 말살을 감행을 했답니다. 그러자 그래서 처음에 야고보 사도를 이렇게 죽인 거죠. 62년에 죽이니까 많은 양심적 율법학자들과 시민들이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안나스 대제사장의 불법을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그 당시에 많은 민심은 이 기독교에 향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자 헤롯 아그리파 왕은 취임 3개월밖에 안 된 안나스 대제사장을 파면하였다. 민중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 야고보 사도를 죽인 그러한 안나스 대제사장과 그 추종자 어떻게 보면 그 정치인들 몇 명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시민들이 다수가 아니라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지 2년 후인 주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2년 후인 66년에 바울과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하죠. 60년대에 야고보 또 바울, 베드로 다 순교를 합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쓴 야고보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서는 일종의 신약의 지혜서입니다. 구약의 지혜서는 시편, 잠언, 전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 신약의 일종의 지혜서인 야고보서는 잠언 1장에서 9장을 많이 인용하고 또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집중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주제가 뭐냐면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뒤에 보시면 땅의 지혜는 시끄럽고 의란하고 싸우고 하늘의 지혜는 온유하고 화평하고 겸손하고 양순하고 이런 것들을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 야고보서에서는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7번 씁니다. 이 온전함이 헬라어로 텔레이오스 혹은 이제 단어는 텔로스인데요. 온전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유대교에서 당시에 이야기했던 율법을 지키는 껍데기를 지키는 그러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고 그랬지만은 실제 사랑의 열매는 없었잖아요. 그건 껍데기 신앙이다. 온전한 믿음은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믿음이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27절 읽어보실까요? 1장 27절 1장 2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혹은 믿음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NIV 같은 곳에서는 religion이라고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 종교라는 단어예요. 즉 그 단어를 넣어서 보면 진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종교는 유대교도 무슨교도 기독교도 사람 명칭 붙인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짜 종교는 헬라어는 게 프레스케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약자들을 돌아보고 자기를 경건하게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요거를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말한 내용 이것과 관련해서는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은 가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서로 배타적인 게 아니라 뿌리와 열매로서 같은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야고보서에는 배불리 먹어라, 따뜻하게 입어라 이렇게 말만을 하고 물질로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건 가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교의 모습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이렇게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실제 실천 안 한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사랑한다고 하면서 민족으로, 신분으로, 성별로, 재산 등으로 차별하면 그건 가짜 믿음이다. 가짜 종교다. 그러면서 부자가 오면 저기 앞에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자가 오면 저 아무 데나 저 뒤에 앉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가짜다. 이런 이야기를 또 야고보서에서는 하는 겁니다. 남자라고 하고 여자라고 뭐 요즘은 여자가 오히려 더 많이 역전된 것 같은데 어쨌든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참된 종교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이것이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선언한 것을 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된 자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읽어보실까요?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신앙은 자유하게 하는 율법 이걸 강조합니다. 껍데기만 지키면 실천 안 하면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는 있지만 노예인 거죠.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신 것도 실제로 이웃사랑의 말씀을 너희들이 안 지키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지켜야 자유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야고보서의 주제는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신다. 그런데 산상수훈의 말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복음서에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죠. 그 좋은 게 뭡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즉 지혜는 성령이고 성령은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참 지혜를 주신다. 참 지혜를 받은 자는 뭐가 바뀌냐면 요 말과 혀가 바뀝니다. 참 지혜를 받은 자는 자기 입과 입술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큰 배가 작은 키로 제어가 되고
그 힘센 말이 요 제갈로 제어가 되는 것처럼 이 입을 제어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입으로 한 샘이 쓴물과 단물을 낼 수가 없는데 왜 너희는 한편에서는 사랑합니다 하고 한편에서는 이 라가 이 바보야 멍청아 아무데나 앉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그 유대교의 어떤 위선적인 것들을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야고보도 처음에 그 자신의 유대교적 문화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된 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이중적인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한결같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걸 뭐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했냐면 과장해서 말하는 사람은 가짜다. 자기 말을 누가 안 믿어주니까 하늘에 대고 맹세한다. 뭐 땅에 대고 맹세한다. 성전을 두고 맹세한다. 이거 보험서도 나와 있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만 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 우리 신용을 가지는 사람, 말을 믿음에 가는 말 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우리 예성교회 교인들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남을 험담하지 않고 존중하고 칭찬한다. 이런 말들을 이제 야고보 사도가 쭉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 입이 중요하다, 혀가 중요하다,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이 말이 중요하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지혜는 내 혀를 제어하게 해주신다. 그 다음 야고보 사도는 고난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게 하는 복이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고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반대로 대조적으로 가난의 반대는 부자 아니에요. 근데 야고보서에는 부자가 저주받은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당시엔 지주였는데 그 당시에는 뭐 기계도 없었고 전부 농업이고 땅 가진 사람이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 야고보서 후반에 보시면 추수하는 품꾼의 삭슬 떼어먹는 그 지주들의 악함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사람들의 원통한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구약에서 이야기한 내용하고 좀 비슷해요. 그 당시에 사회가 썩은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유대교를 비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어떤 형식주의적인 종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들이 왜 저주받았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건 할 수 있는데 종과 동록이 해한다. 요거 지난번에 보셨던 벌레 혹은 메뚜기 이런 것들이 다 갉아먹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없다는 얘기예요. 상급이 없을 뿐 아니라 지옥에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들이 하나님이 오히려 복을 주신다. 부자이면 막 교만하게 되고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만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그리고 정금 같은 신앙으로 연단된다. 그러면서 욥의 인내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확정된 마음을 가져라. 두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마치 배가 닻을 요 배 안에 품고 있으면 파도에 따라 이리 갔다가 이리 갔다 하는 것처럼 유행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문이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닻을 내려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리고 온전한 신앙에 확정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을 우리가 말씀 나눴고 또 이 모든 것이 야고보서의 온전한 신앙이 되자 온전함이 7번 강조됐다고 했죠. 진짜 신앙을 가지자. 진짜 종교를 가지자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교를 가지자. 예배를 가지자. 그 흥미롭게도 중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쓰레기라고 악평을 했어요. 좀 웃기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좀 충격적이기도 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신약 27권 중에서도 뒤에 붙어 있는 그러한 서신서들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정경으로
인정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루터가 그렇게 악평을 한 이유가 뭐냐면 당시 루터가 주장한 게 뭐였냐면 일신칭의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걸 강조를 했는데 야고보서에 일쭉 읽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뭐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이 루터가 이걸 그냥 악평을 해버렸어요. 이게 그 혼동이 생긴 겁니다. 혼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아까 둘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인데 이걸 자꾸 사람들이 오용을 합니다. 자기가 갖다 붙여가지고 성경을 오용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뿐 아니라 사실 요즘도 그래요. 현대에 들어와서도 그 성경의 내용을 오용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처럼 형식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 형식적으로 하나님 믿는데 자기 양심에 꺼려지고 그런 것들을 자꾸 이게 가리고 포장을 해야 되니까 성경을 막 왜곡을 해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모든 가진 것을 하늘에 쌓아둔다고 했죠. 그것은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처럼 다 버리고 나를 쫓아오라 이 말씀입니다. 물론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중직들 이러한 이제 의무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런 말씀이 듣기가 싫은 사람은 자기가 이 땅에 가진 것들을 기득권을 놓지 않고 즐기고 신앙생활도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걸 강조하냐면 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을 싹 빼버립니다. 행함을 빼버리고 오직 믿음만 강조를 하면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믿음으로 다 구원하시 용서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도 성경을 오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저 예수님 당시나 구약 때나 성경을 오용하는 사람들은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이 교훈이 사람에게서 왔는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알 것이다. 우리 양심은 그걸 증명해줘요. 아무리 그럴듯한 신학자들 무슨 뭐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미혹하고 속여도 잠깐 일부를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없습니다. 진리는 드러납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더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참된 신앙을 온전한 신앙을 가지기에 힘씁시다. 그 참된 신앙을 그러나 실천하는 길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얼마나 어려운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어렵답니다. 대충 하면은 근사한 집이 딱 지어지는 그냥 모래가 아니라 그 사암이라고 말씀드렸죠. 부드러운 그런 돌 종류예요. 그러면 근사한데 딱 집이 딱 지어지는데 이거는 그냥 너무 힘들어. 너무 표도 잘 안 나. 그냥 막 눈물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저와 여러분은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굳게 지읍시다. 아까 처음에 최고의 법 우리 주제로 들어갔죠. 제헌절 헌법이 최고의 법. 오늘 우리가 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말씀했죠. 법조인 많은 사회는 망하는 사회예요. 소송 부추기고 싸움 부추기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법, 최고의 법, 하나님의 법을 꼭 잘 지켜서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썩어져 갈 것들을 피하여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우리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이 시간 결심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이 악한 세상에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이웃사랑을 진실로 실천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